전도서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전도서 25번째 말씀입니다. 정답과 현실의 갭을 메울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외주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는 합니다. 외주화가 무엇이죠? 영어로는 아웃소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것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청소하는 것을 이제 어떤 한 회사에서 자기들이 정직원을 고용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는 용역 업체에 맡겨서 이제 자기 자신들의 회사를 청소하게 하는 것을 이제 외주화한다, 외주를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건설사가 자기들이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비용과 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생각을 해서 이제 시공사에게 이제 하청을 주는 것 또한 우리가 외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듯 세상에서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외주화를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발달하고 점점 세상이 빨라지고 무엇인가 더 고도화되어지고 무엇인가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추구하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외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세상에서는 죽음의 외주화라는 표현들을 쓰고는 하는데요. 자, 이렇게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효율만을 추구하는 외주화를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하다가 공사 현장에서 죽는다,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인부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만을 절감하려고 하고 효율만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바로 사람들이 죽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외주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오늘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외주화라는 단어를 꺼내는가 했을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외주화라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찰해 볼 지점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요즘 시대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 시대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이요, 한 6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정도만 거슬러 간다고 해도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례 절차를 우리가 가질 때 어떻게 했는지, 물론 저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진 못했고요, 간접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했을 뿐이지만 한 7, 80년대 전만 해도 이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거의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이 있는 집에서 거의 모든 장례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장의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집에 와서 시체를 염을 하고
이제 관에 넣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이 뭐지 그 뭐라고 하죠? 이 그 장례를 여는 이제 그 문상이 모든 집에서 이제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이 직접 뭐 염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직접 모든 장례 절차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임종에서부터 이 장례 절차와 그리고 뭐 이 입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들을 가족들이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그리고 옛날만 하더라도 이 지금에 비해서 의학이 굉장히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뭐 이 많은 형제들이 있었고요. 출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형제들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무거운 의미로, 그리고 진지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시대에 있어서 장례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요, 전문가들이 모든 절차를 다 대신 대행해 줍니다. 뭐 죽음도 임종도 거의 요즘은 뭐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잘 없죠. 병원 혹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거의 많은 부분의 임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숨이 딱 멎는 순간 장례 전문가들이 모든 절차들을 다 진행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사회의 분위기, 문화적인 그 분위기들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도록, 죽음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지 않도록 해주는 그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장례 절차의 외주화가 전부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사회의 분위기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념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음, 내세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삶에 대한 관점도, 삶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늘 가까이, 죽음을 굉장히 피부에 닿도록 경험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감각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대충 살고 대충 즐기다 가면 되는 거지, 죽으면 끝 아니냐. 그렇게 죽으면 끝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과연 죽음을 진짜 심각하게, 진지하게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일까요? 저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식습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 이제 뭐 70년대, 80년대 이 7, 80년 이전에 우리가 이제 시대극들을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보면은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도시로 상경한 자녀들이 이제 명절이 돼서 시골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저 이제 닭장 안에 가서 닭 목을 하나 딱 잡고 와가지고 이제
부엌으로 쓱 들어갑니다. 그리고 꼬꼬댁 하는 단말맛 비명이 들리더니 이제 가마솥에서 맛있는 닭백숙이 요리되어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 우리가 어떤 이제 특히 채식은 제쳐두고라도요, 우리가 어떤 고기를 먹는다는 것, 육류를 섭취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생명을, 목숨을 끊는다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소고기를 먹습니다. 갈비살, 업진살, 안창살, 아주 살살 녹는 우리가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소가 죽어야 됩니다. 소를 도축을 해야 되겠죠. 돼지를 도축하고 닭을 도축하고, 자, 결국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과정 속에서도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예전에는 자기가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직접 동물을, 그 먹고자 하는 가축을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어서 피를 빼내고 여러 가지 손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저녁은 고기가 땡기는데, 그러면 딱 슬리퍼 신고 슬리퍼 질질 끌고 앞에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잘 포장되어 있는 고기를 사서 와서 구워 먹으면 그만입니다. 자, 이 도축에 관한 것도 이제는 전부 다 외주화가 진행되어 있죠.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문가들이 다 도축을 해서 시스템화되어 가지고 집 앞에 있는 마트에까지 다 고기가 배달이 돼서 우리는 그냥 돈을 주고 사 먹기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내가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밥을 먹는 매 순간마다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자연스럽게 생명의 소중함이랄지, 목숨의 귀중함이랄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의 희생이 반드시 수반된다라는 것을 직접 삶으로,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있잖아요. 그 미디어에서, 유튜브 같은 데서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막 가축들이 도축되는 모습을 보면은요, 막 그걸 보는 사람들이 저 끔찍해, 소들이 불쌍해, 저 돼지들, 닭들 너무 불쌍해 이러면서 이제 맛있는 갈비살을 구워 먹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저거 설교 맞아? 라고 하는 별 쓸모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서론으로 길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더 하면 전도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전도서의 1장부터 지금 11장, 12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오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전도서는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성경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아주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무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야, 너한테 의미 있는 건 가족끼리, 너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네 아내와 네 남편과 네 가족끼리 그냥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게 유일하게 헛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보면 11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 하나로, 정경 중에 하나로 포함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11장의 말씀과 12장의 말씀이 지금 같이 연결되어져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앞에 11장 7절에서 10절과는 완전 정반대의 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또 암울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 심판과 종말이 임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 7절에서 12장 7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두 가지의 공통된 주제어가 있습니다. 그 주제어가 바로 하나는 즐거워하라 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의 주제어는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연약함과 불완전함, 그리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조화시키면서 균형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어떤 희생이 수반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앞선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들의, 그리고 선조들의 바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는 다 앞선 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치열한 삶과 투쟁과 그리고 격렬한 삶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평화로운 사회 질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걸쳐 우리의 부모 세대들과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때로는 목숨을 버려가면서 진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위정자들의 목을 쳐가면서까지 격렬하게 싸웠던 그 역사적인 흐름이 바탕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평화로운 사회 질서를 영위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순환 받으시는 그 영화를 우리가 다 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요, 굉장히 죄책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저 큰 대못에 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런데 살아가는 매 순간, 매분, 매 초마다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막 내가 어떻게 저 콜라를 마실 수가 있겠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내가 저 콜라를 먹을 수 있겠어? 쟤는 콜라도 안 먹을 거야. 내가 어떻게 저 비싼 외식을 할 수 있겠어? 자, 삶을 이렇게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그렇게 아주 금욕적이고 자기 절제로만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처음의 마음은, 의도는 선했을 겁니다. 주님의 고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절제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인생이 꼭 그렇게만 살아가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즐길 땐 즐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때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가족과 육신의 친지들과 육신의 친한 지인들과 함께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조화시키면서 살아갈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즐기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항상 기억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점검하며 이 두 가지를 항상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오늘 이 12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기억하라라는 단어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기념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추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울하고 그것이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어떤 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의 조상들이 400년 동안 저 애굽에, 저 바로의 손아귀에서 얼마나 슬프게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했을까 이러면서 막 아무것도 안 먹고요,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아픔을, 그 역사를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그 의미가 진짜이지 않겠습니까? 자, 기억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뭔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어질 때, 나에게는 도저히 실패가 있을 수 없다라고 자신만만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때에 사람은 내가 실패할 수 있음을, 내가 틀렸을 수 있음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을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젊을 때에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이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가 홍수처럼 밀려들고 그곳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전도서 본문이 말하는 청년의 때라는 것은 바로 자신만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때. 청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겁없이 세상과 부딪히고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잠시 접어놓고 그냥 막 도전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도전해서 뭔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그래서 그 성공이 내 자기 확신이 되어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성공했어. 응?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일구어냈어 라고 하는 자신만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신만만함이 하늘을 찌를 그때, 나는 아무런 실패가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그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바로 피조물이고, 너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연약함 아래에 있는 불완전함 아래에 있는 실수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비밀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응답,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우리의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강한 부분이 있다면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 함께 이루어진 그 역사 속에 나 자신이 녹아들고 나 자신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함이 하늘을 찌를 때 우리는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연약함이 혹시나 나를 넘어뜨리진 않을지,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넘어지지 않을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비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을, 심판의 때를, 결산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지만 그 때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항상 기뻐하는, 항상 즐거워하는, 우리가 항상 성도의 교제와 아름다운 권면과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슬프지만 기뻐할 수 있는, 우리는
심판의 때를, 마지막 때를 항상 생각해야 되지만 항상 오늘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들의 현실로 살아내는 게 너무나도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와 항상 날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즐거워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항상 애통함이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시에 또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나 자신에 대한 애통함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애통함을, 우리들에 대한 애통함을 함께 가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겸비하게 무릎 꿇고 기도의 자세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